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내 삶의 소망을 삼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기존에 배웠던 가르침을 재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친 이 말씀, 잘못 가르친 이 율법 한 구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 잘못된 정신으로 썩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이 그 살리는 말씀이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들어가서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것과 한 끗 차이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과격해지고 정말 이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가 누구냐? 사람이다. 그럴 만큼 점점 악랄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가 약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철화 용문 항아리 백자라 그래요. 엄청난 비싼 가격이죠. 백자 하나가 100억 원이라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가장 비싼 도자기는 중국의 청화백자랍니다. 그게 약 낙찰가가 288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그 구원에서 청자나 백자나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참 인간을 빨아들이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죠. 그런데 이 도자기는 아름답고 신비해서 값비싼 거는 맞지만 깨지는 순간 그 도자기는 엄청난 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조심조심 훼손되지 않도록 다뤄야 합니다. 그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 도자기가 탁 깨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을 날려가지고 내가 다칠지언정 이 도자기를 깨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지켜야 할 보물이 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보물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나고 또 분노했다고 마구 던지고 막 찢고 싸우고 못할 말하고 하는 점점 난폭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사소한 것, 어떻게 뭐 이성적으로 조금만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이게 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인생을 몽땅 그 싸우는 데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데. 참 사랑하고 아름답게 막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도 마지막 날이 되면 후회되는 것이 인생인데, 정말 싸우고 이렇게 투쟁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의 몸과 인생을 함부로 막 굴리는 것이죠. 함부로 내돌리고 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인간으로서 그냥 거의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인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말 중국의 청화백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몸이다. 그래서 청화백자가 깨질지언정 내 몸을 날려서 내가 다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약 올리고 화나게 하고 막 격한 말을 하고 싸움을 걸고 부추겨도 못 들은 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득없는 싸움에 말려들지도 않고, 또 그런 싸움에 말려들어서 내 속에 이 보물이 깨지는 것, 내 존귀한 인격과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저도 이렇게 똑같은 인간이지만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또 과격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제일 크게 손상되는 것이 뭐냐? 내 인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마치 내가 참 진정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존재 같아서 굉장히 침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사람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욕하고 또 성질내고 싸우면 결국에는 내 속의 인격,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름다운 빛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또는 내가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려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켜내려는 이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영역 안에 그냥 무단으로 침범해서 자기 것을 빼앗아 간다거나 또는 내 몸에 손을 댄다거나 또는 욕하거나 내 인격에 훼손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그걸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 동물 중에 하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마가 생긴 것은 막 웃기게 생기고, 굉장히 우리 하마를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마가 순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원주민들은 절대로 하마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간다 그래요. 그런데 관광객은 모르고 하마가 순진한 줄 알고 갔다가 난폭하고 성질 못된 이 하마한테 물려 죽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 하마는 그 조그만 그 꼬리로 변을 볼 때면 막 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돌린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변을 가능하면 멀리 튀기게 해가지고 자기 영역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존재 과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 하마가 이쁘다고 웃기게 생겼다고 그러다가는 큰 변을 당해서 진짜 관광객 중에 그렇게 해서 큰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맞은 만큼 나도 때리고 복수하려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지켜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이스라엘에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하면 서로 간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율법을 적용해 가지고 때린 만큼 또 당한 만큼 그대로, 예를 들면 눈을 뽑았으면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부러뜨리는, 그렇게 적용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요즘도요, 여러분, 그 사회적 이슈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댓글을 달아놓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저가 맞은 것처럼 똑같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똑같이 때려주라,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당한 대로 갚아주어야 정의가 실현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기에 이 율법이 선포될 때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힘이 약한 자가 어떤 힘센 자에게 당했을 때 그걸 갚아줄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선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에 또 이런 복수가 일어나면 이것은 더 큰 복수로 이어지고 끝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 이런 율법을 적용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람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우리는 욕할 때 개만도 못한, 이런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켰다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저는 인간도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옛날에도 불구하고,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 정도로 떨어지지 않고만 살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이 의식 수준은 얼마나 진보하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요즘 물론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엄청난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하마스가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자국민이 죽거나 다치면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다치면 그대로 복수하고 반드시 복수하고 넘어갔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미사일 쏘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이 오랜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가 용서는 없고 정의와 심판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상대하면 맨날 용서하고 참고 그래요. 중국이 뭐 바다에서 싹 쓸어가도 저 인도네시아는 막 폭탄을 쏴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중국 배를 폭발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인망을 끌고 고기를 다 잡아가도 그냥 가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참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국가 간에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간에는 우리나라가 요즘 점점 용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간에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보복 운전을 하고, 심지어 더 큰 교통사고를 유발해 가지고 그냥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층간소음은 어때요? 이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은 어때요? 약한 사람을 더 괴롭혀요. 요즘도 또 저 포항에 여중생 그런 폭행 사건으로 너무나 세상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용서가 사라지고, 우리 사회도 댓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보복해야 정의가 세워진다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옛날 율법은 분명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이 율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군가 너에게 피해를 주면 너도 똑같이 갚아줘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너를 대할 때 조심히 대하도록, 그래야 너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반드시 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룻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배웠잖아요. 기업 물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족, 어떤 가까운 이웃끼리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촌, 4촌, 5촌, 8촌까지 다 힘을 모아서 나에게 이를 부러뜨린 사람을 잡아다가 똑같이 이를 부러뜨려 주는 거. 그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야 분한 마음이 없어지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또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정의가 선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가진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정의가 정말 필요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느껴요. 사실 느껴요. 누군가, 특히 이제 여성들이 피해를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그러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속 누군가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하는데도 왜 오른뺨 때는데 그냥 왼뺨까지 때려봐, 이러면서 그래 참고 견디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세상의 정의가 필요 없다,
누가 나에게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여기 앞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39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참으면 안 돼요. 학생들은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반드시 알려야 돼요. 이 말씀 잘못 읽고 그냥 계속 누군가 괴롭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알리고 그걸 드러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참어라,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누구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되, 다시 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정의가 아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악한 자와 맞서 싸우거나, 또는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을 피하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를 받아서 어떤 자기의 품격과 인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날 이런 아주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목사님,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유대 율법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야 너가 세상에서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해석한 그것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렇죠? 뺨을 때리면 어디 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요. 어떻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손등으로. 그렇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이중으로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게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내가 당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더 얻어맞아요. 요즘은 내가 오른뺨 얻어맞았다고 해서, 그래, 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 왼뺨도 때려봐, 그러면서 딱 됐다가는 왼뺨만이 아니라 전신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의 미움을 더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조건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맞거나 욕을
얻어먹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우리를 욕하거나 또 삿대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면 우리 막 인격에 금이 갑니다. 금이 가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때리거나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인격이 완전히 산산조각, 유리조각처럼 파편처럼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당하며 살면요,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학대당한 아이들이 커서 범죄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 학대당하고 매 맞고 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고 모욕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법적으로 이걸 상대해 보려고 하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라든지 학교 선배라든지 나를 지도해 주는 교수님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막 힘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 일은 터졌고 분노는 치밀어 오르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한 사람은 분해서 막 밤새 생각합니다. 분노에 꽉 차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너희가 그냥 또 맞을 각오하고 얻어 맞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휘말려 들어서 진흙탕 싸움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그 아름다움이, 가치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이런 악한 자를 상대해 갖고 진흙탕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진흙덩이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진흙탕 싸움하다가. 그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진흙탕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맞을 수 있으면 그냥 맞고 끝내라. 맞고 끝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악한 자를 이기고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나도 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이게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한 자를 쳐부셔야 이게 정의지. 그렇잖아요. 악한 자를 쳐부시고 해야 이게 정의지. 그리고 내 분이 풀리고 피해자도 분이 풀리는 거 아닌가, 억울함이 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려면요, 악한 자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 악한 자의 논리를 연구해서 그 악한 자의 논리를 따라가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 논리를 연구해서 내가 가만히 지키고 노려보고 있다가 그 약점을 찾아가지고 나도 똑같이 한 방에 땅 해줘야, 본때를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고 풀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내가 악한 자를 연구하고 악한 자를 생각하고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똑같은 악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싸우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진흙탕 싸움을 걸어올 때 억울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중간에 기도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억울한 일을 만들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제가 도광양해라는 말까지 생각했거든요. 힘이 있을 때, 좀 힘이 생길 때까지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갚아줘요.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까지 왜 하도 분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환경과 내 삶을 다 그런 자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악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내가 악한 자처럼 말하고 악한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 그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너 맞고 다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너 오른뺨을 치면서 시비를 걸어오면 너는 절대로 그걸 복수하고 갚아주면서 그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서 너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더러운 개, 그냥 미친 개에게 한번 물렸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미친 개가 한번 물리면요, 그거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치료받고 나서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그거 물린 거 더러운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거 미친 개랑 싸워서 이겨봐야 나는 더 미친 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함부로 사람의 오른뺨을 치는 정도의 악한 자라면 그 사람은 미친 개예요. 미친 개.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미친 개마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주님은 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격이 참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고 참 보배지요. 왜냐하면 고난의 용광로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격 마음은 정금과 같아요. 용광로에 7번 단련한 정금과 같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악한 자들은 그걸 모르고 막 우리 이 정금과 같이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막 순금과 같이 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요. 시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해요. 그래서 막 맞붙어 싸우도록 자극을 해요. 그 용문 항아리 백자와 짱돌이 부닥치면 누가 이기겠어요? 도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100억 잃어버리는 거죠. 잡석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달려드는 거예요. 성도는 악한 자와 대적해서 말려들면 그동안에 막 그 고난받으며 용광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졌던 그 마음의 보배가 한순간에 호사로 끝나네 다 깨져버리고 그 가치가 훼손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냥 한번 생각하고 빨리 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속의 이 보물이 깨지고 손상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많이 소개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복수하는 데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수하는 데 전문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 상상 이상으로 갚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도는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복수 이상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이 복수,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은혜 받고 너희는 늘 하나님의 사랑받고 해서 너희 마음에 그 보물과 그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너희는 지키고 그것을 잘 간직하라. 그래서 너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내가 복수해야 되는, 그러면 나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더 멋지게 복수해 줄 생각을 품으라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도 믿음이 생기고 더러워졌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도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밤을 딸 때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경제적인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인데요. 4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또 빌려줘라 그러니까 막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망합니다. 나도 망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라는 것은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속옷은요, 단지 속옷, 겉옷은 그 당시에 그냥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여제자는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대. 어떤 구제를 많이 했냐?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뭐냐? 속옷은 아주 사소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 겉옷은 비싼 옷을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들이 겉옷도 제비 뽑아 가졌지만 속옷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그 속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갔던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지독한 거죠. 지독한 거.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속옷 아주 적은 금액까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재판까지 해가지고 악착같이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에서 10원을 그냥 꿀꺽했다고 재판에서 10원 받아낸 사람도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10원이 아까워서 천만에요.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택시도 그렇잖아요. 택시비 200원 아까워가지고 재판에서 받아낸 사람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뭐 술집 가서는 막 수십만 원씩 펑펑 쓰면서 택시비 200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소송 걸어서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자신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액 재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LA에 갔을 때도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자놀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하다 보니까 소액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 소액에 집착을 해서 갚지 못하면 소송을 걸고 그 담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지 못하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이 그 얘기예요.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샤일록에게 돈을 빌려줘서 빌려가지고 꿔줬는데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샤일록은 이 안토니오에게 담보물로 가슴살 1파운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포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샤일록은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미워하는 이 안토니오의 없어지길 바라는 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를 죽이고 싶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포셔가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려면 단 조건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베어내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이 그 사랑과 자비를 저버리고 가슴살 1파운드를 가지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재판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샤일록은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작품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미지가 나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짐승 같은 이미지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럼 너희는 무조건 손해만 보고 노동력 착취당하냐? 착취만 당하라, 그런 말씀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돈 문제로 인해서 옹졸해지고 또 돈에 집착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돈으로 말미암아 적은 금액인데도 악한 오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은 전파하지 않고 돈 몇 푼 안 되는 거 받으러 세상 끝까지 쫓아가다가 인생이고 에너지고 시간이고 다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이 적은 금액 속옷까지 막 요구하며 악착같이 지독하게 굴면 차라리 속옷 빨리 벗어주고 악순환을 끊고 그냥 너는 너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제 자리를 찾아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까 그만둘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야곱은요, 그 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양 쳐주고 라반이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속여가지고 퇴직금 쪽으로 그 엄청난 거 다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복강을 못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퇴직금 쪽으로 뭘 받아갖고 오냐? 그냥 마른 지팡이 하나 받아갖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 하나 받아갖고 왔는데 이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께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것 못 받고 챙길 것 못 챙기고 손해를 보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임금이 예민한 문제인데, 옛날 군병들은요, 임금을 안 주려고 노동 착취하려고 오리까지는 무료로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리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리고 30리고 다 어떻게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못 지고 가니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건데 바로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쟁을 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리를 더 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받아내려고 더 투쟁적으로 나갈 때는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사지 못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중에는 임금을 넘어서서, 월급을 넘어서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임금 따지지 않고 자기가 맡겨주는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참 귀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않고 돈을 떠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멋지게 최선을 다 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갚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이웃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위험에서, 자동차의 위험, 또 함정의 위험, 사람들의 그런 모함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고 오리를 가지고자 할 때 심리를 가주는 이런 마음, 이것은
이 말씀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음을, 더 나은 정의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한 청지기이고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돈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격, 이런 믿음까지 다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가라. 악한 자와 상대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좀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 아름답고 깨끗한 양심 잘 간직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